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뭐 세계 대전을 계속 치르면서 전쟁의 어떤 악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그 악을 반대하고 평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이때 조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죠. 1963년에 지상의 평화라는 교황님의 회칙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평화 대헌장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전해인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잠깐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을 좀 돌아보면 그 냉전 대결의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미소 냉전 대결에서 그 1962년 10월 14일에 이제 쿠바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 정찰기가 미사일 기지를 발견하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나오는 걸 보니까 이미 이제 첩보는 있었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결정적인 물증으로 미국 정찰기가 이제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합니다. 쿠바에 건설되고 있던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하고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서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제 강대강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뭐 설마 진짜 어떻게 그런 무력 충돌, 핵무기 사용 먼저 여기까지 갔었을까 라는 그 생각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증언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후에 훗날 이제 얘기할 때 뭐 케네디도 후르시초프도 또 카스트로도 뭐 미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는 핵 전쟁을 할 뻔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64년도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이런 이 증언 의회에서 했던 얘기가 만일 핵 전쟁을 했다면 처음 1시간 내에 미국인 1억 명, 소련 사람 1억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증언을 이렇게 하는데요. 61년도 상황에서 62년도 상황에서 그래서 61년도에 그 수립한 뭐 미국의 핵 전쟁 통합 계획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니까 만약에 소련과 핵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시설도 또 주요 군사 기지 이런 정치적 거점들도 타격하게 돼 있었다는 게 이제 61년도에 세운 계획인데 그래서 만약에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 전쟁이 일어났다면 정말 전 세계가 핵무기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을지 잘 모르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조금 이제 그 당시 맥나마라 장관이 이제 그런 표현 증언 의회에서 증언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요한 23세 교황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교회 어떤 변화 개혁을 이제 현대 가톨릭교회의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여신 분인데 이분이 그 62년 10월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이제 치닫는 이거를 이제 중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죠. 10월 25일 날 62년 10월 25일 날 여기 이제 그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에서 호소하는 장면이신데요. 우리는 이렇게 연설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이 인류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세계를 구해내야 합니다. 이 고귀하고 개방적인 행동은 모든 사람의 양심과 역사 앞에 증인으로서 큰 가치가 있으므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시간에라도 대화를 촉진하고 선호하고 수용하는 것은 천상과 지상의 축복을 불러오는 지혜와 신중함의 원리입니다. 먼저 이런 연설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교황님의 어떤 간절한 호소는 중재 노력은 또 이제 따로 하셨던 것 같고요.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브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결국 소련의 흐르시초프가 이제 케네디가 비밀리에 제시한 양보를 받아들이면서 미사일 기지가 해체되고 뭐 이제 그 위기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63년도에 지상의 회칙이라는 어떤 그 평화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입장,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될 바, 문제 이런 것을 전 세계의 교회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회칙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냉전의 대결에서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이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결적인 걸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지상의 평화라는 제목을 지상의 낫이라고, 네, 지상의 낫, 그 소련의 상징이라고 했던 낫, 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한 23세 교황이 이제 친소파 우리를 종북 얘기하는 것처럼 소련 사람들이랑 너무 친하다, 소련 편이다, 먼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상의 평화 회칙 이후에 그 전쟁에 대한 악. 근데 사실 과거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최근까지도 전쟁, 이제 불가피한 전쟁의 어떤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에 대한 그 이론이 있거든요. 정당한 전쟁의 이론이 거의 5세기경부터 이제 그 이론이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면의 어떤 그 주장이 있었는데 지상의 평화 회칙 이후에는 계속해서 전쟁의 악에 대한 강조를 더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는 게 그 91년도에 1월달에 있었던 사막의 폭풍 작전, 그러니까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작전인데, 교황님들이 이제 전쟁의 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월 17일 날 연설을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전쟁이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태리어 거기 원문에도 느낌표를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전쟁은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 사막의 폭풍 작전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라크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서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입장은 그 좀 더 확고하게 계속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어떤 상황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전쟁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 선악의 대결로 볼 수 없다, 전쟁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러시아 편을 드느냐라는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전쟁의 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가톨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인데, 이제 이게 전쟁을 선악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자체의 어떤 악, 또 예를 들면 이 전쟁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입장을 바티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미국 가톨릭 교회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게 평화의 도전이라는 1983년도 미국 주교회의 사목서안인데, 그러니까 주교회라고 하면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주교님들이 연합체죠.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는 이제 회의들이 있는데, 1983년 상황은 이제
그 당시 신냉전이라고 불렸던 상황이잖아요. 이제 레이건 행정부의 그 미소의 어떤 다시 군비 경쟁이 이제 그 가속화됐던 신냉전의 상황에서 미국 주교님들이 모여서 3년 동안 이제 뭐 어떤 이 문헌을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네, 그 토론을 하고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문헌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제 해서 나온 게 이제 챌린지 오브 피스라는 사목서안을 내시는데요. 그래서 당시의 신냉전의 상황에서 네, 그 뭐 신자들 가운데서는 왜 또 소련 편을 드느냐, 왜 우리가 더 강하게 지금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왜 군축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당시 어떤 그 기념비적인 문헌이 나왔습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뭐 조금 더 좀 부족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진전, 네, 냉전의 어떤 그 시대의 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제 문헌은 그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대교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구장님이 작년 초에 낸 사목서안입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 대교구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교구라는 곳이 이제 그 천주교에서 관할 구역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뭐 도나 뭐 이제 이 정도 관할 구역인데 그 산타페 대교구 안에는 로스 알라모스 그 핵 실험실 연구실이 있고 뭐 핵 무기 저장소가 있고 이제 이런 곳입니다. 이분이 이제 히로시마를 갔다 와서 핵무기에 대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핵무기의 어떤 피해, 뭐 그래서 핵 군축의 필요성,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목서안을 내셨죠. 그러니까 작년 초도 막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으로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사목서안 안에도 미국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런 미사일 뭐 조약 뭐 여러 가지 소련과 같은 합의들 뭐 이제 이런 걸 먼저 깬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상대를 막 지금 러시아가 문제고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 미국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어떤 이제 글 같은 걸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지금 미국 가톨릭 교회가 전체가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사명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타페 대교구장님과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이, 그다음에 시애틀 교구장님, 시애틀 교구는 아마 그 미사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핵무기를 이제 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기 관할하고 있는 주교님, 그다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무기 피해를 입은 일본의 주교님들이 이제 지난 8월에 네, 뭐 모여서 이제 선언 같은 걸 하신 거죠. 그 전에 이제 5월에는 G7이 이제 그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공개 서한으로 G7 정상들에게 제발 핵군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뭐 서한도 쓰시고, 지난 8월에는 이제 같이 우리가 앞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뭐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하는 선언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냉전 대결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 같고요.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특히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티칸의 어떤 그런 반공주의, 미국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 냉전 대결 의식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 평화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제 대회를 하면서 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떤 주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교님들, 학자들, 전문가들 또 뭐 젊은이들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대회를 하는데,
뭐 저희 이제 파주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차례 했었고 작년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그 국제적인 평화위원회 주교님들, 우리 한국의 민족화위원회 주교님들, 저희 연구소 관계자들, 뭐 많은 전문가들, 또 정부 관계자들도 좀 참여를 하고 청년들도 좀 많이 움직여서 네, 그 대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미국의 뭐 정치에 아니면 뭐 외교 전략에 교회의 어떤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자신감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주교님들과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거기서는 조금 뭐 실제적인 걸 좀 우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랑 의회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서 같이 이제 주교님들이 국무부에 같이 방문해서 한국 담당하는 관계자랑 이제 대화를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경제 제재 문제에 대한 그 터킹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미국 주교님들도 이렇게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걸 오해할 수도 있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그 의제가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눈치였는데 그래도 어떤 이런 회의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는 결국은 문제에 대한 어떤 우려, 먼저 이런 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회를 하면서 사회를, 세상을, 뭐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 이전에 교회 자체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종교인들이 변화가 된다면 뭐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종교인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원래 그러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종교의 어떤 그리스도교의 변화가 있으면 이 냉전 대결에도 어떤 균열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을, 약간의 어떤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도 가톨릭 교회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사회교리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죠. 교회의 가르침에 사회에 관련된 가르침들이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 거기에 경제 제재를 다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경제적 제재는 지극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며 엄격한 합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경제 봉쇄는 기간이 한정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더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신 주교님들께 이제 이걸 자꾸 보여드리죠. 우리 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대북 경제 제재 저거 적용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회의할 때도 미국 주교님들 오시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대북 경제 제재 뭐 기간 문제도 맞지 않고 효과 문제도 맞지 않고, 이제 다른 표현에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표현을 이 사회교리는 그 교황님들의 말씀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아까 그 사막의 폭풍 작전도 우려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그 이라크 경제 제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이라크 경제 제재 수년간 수십 년간 했지만 뭐 후세인의 어떤 정권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도 그 유니세프 발표나 이런 데 보면 어린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그 죽거나 뭐 이런 질병으로나 뭐 또 굶어 죽고 먼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결과를 보면.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검색 같은 걸 해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을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하실 때 뭐 주요 언론,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데는 또 교황님이 후세인 편을 드는 게 아니냐, 뭐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입장을 내신 분들은 그런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고 우리 교회의 역할인데 어떤 그런 반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세기의 어떤 냉전 대결과 지금 상황, 네, 이 많이 닮아 있고 더 그 위기가 이제 많이 닮아 있는 상황에서 정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20세기 냉전 대결에서 가톨릭 교회, 저희 속한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미움과 증오로 가서 반대를 하고 그 냉전 대결에 앞장섰던 역사가 있는데 정말 종교가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성찰할 수 있다면 다른 모습을 이제 해야 되죠. 근데 지금도 막 자꾸 이거를 부추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바티칸이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와 이렇게 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현재 바티칸이. 근데 뭐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막 바티칸을 비난한다든지 너무 뭐 유화적인 거 아니냐. 너희들 종교에 그 더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추김들이 있는 상황에서 종교가 자신의 사명을 좀 더 이렇게 잘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대결에서 정말 이 대결을 중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대결 의식, 네, 제가 거리에서 지난 그 6월달에 이제 뭐 정전 70년 맞아서 우리 뭐 평화 서명 운동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뭐 서명 운동 하는 거를 곱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무슨 마음인지는 대충 이제 짐작은 하죠. 근데 어떤 한 분은 전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전쟁도 해야 돼요.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가시더라고요. 전쟁도 해야 돼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분은 막 평화 서명하는 게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의 어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상대를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보지 못하는 되게 이상한 뭐 정말 이상한 존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이 안보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그 10만 양병설 막 이런 거 맨날 들으면서 저는 진짜 뭐 만화책에서도 맨날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이거 안보는 이거는 좀 저 뭐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나왔는데 초등학교가 아니고 선생님이 반에서 베트남에 어떻게 멸망을 했고 보트 피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먼저 이런 얘기를 정말 기억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안보에 대한 이거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10만 양병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분명히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는 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올해로 60주년이 된 거거든요. 지상의 평화라는 이 회칙에 나와 있는 말인데 정말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평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런 사목헌장이라든지 이런 데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핵 뭐 확장 억지 뭐 이런 얘기로 뭐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 냉전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저도 민족화해위원회 평화연구소 소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평화 운동을 하고 평화 교육을 하는 것이 결국 국가보안법 문제 또 국가보안법 폐지가 또 지향하는 것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종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종교를 갖지 그리스도 교인이 아닌 분들도 종교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변화가 분명히 평화에 대한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지상의 평화가 1963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요인은 이 아까 말씀드린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정말 지구 종말을 어떤 보셨던 교황님과 바티칸에서 어떤 이대로는 진짜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위기 의식, 이 어떤 평화에 대해서 더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더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런 충돌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1962년도부터 이제 말씀드린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 변화에 대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아까 이제 시작하신 분이 요한 23세 교황님이고,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변화가 이제 이런 그 평화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타 종교에 대한 관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정말 보수의 대표라는 입장이 아직도 있는데 용인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선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선이고 가톨릭 교회가 아닌 것은 악이다라는 입장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거는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깨달음, 이런 성찰들이 최고 이제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공감과 어떤 표현들이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고 상대가 악이라는 어떤 그 이분법적 구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벗어난 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어떤 기간이었고, 이제 그 기간이 3년 동안의 기간 안에 1963년에 그런 62년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대립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60년 전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때 선언과 어떤 원칙과 그 법규와 어떤 그 개념들이 다 뭐랄까요, 지금 다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거나 잘 발현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도 계시고, 뭐 안보에 대한 어떤 우려, 또 군사주의, 또 냉전 의식, 이 교회 안에도 가톨릭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민족화의 학교라는 거를 꽤 오래 했는데 하다가 조모임을 이렇게 하다가 좀 나중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로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서로 너무 막 그 의견 충돌이 심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은 이런 게 불가피하구나. 이제 미국 주교의 그 사목서안도 평화의 도전, 챌린지 오브 피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도전이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뭐 말씀을 많이 하시죠.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저한테 이제 와닿는 말씀 중에 제일 표현이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는 평온함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평온함이 아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도전, 또 신자들 사이의 어려움, 신부님 사제 입장에서 막 저를 이제 막 좋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떤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반대하시고 이제 이런 경험들은
힘들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 한국 천주교회 특히 가톨릭 교회가 좀 변화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 변화가 있는 곳에서 항상 그런 어떤 그런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런 어,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저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정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희망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그 어렵지만 그 평화의 길을 가려는 노력이 소중한 것이 아닌가, 또 변화의 가능성이 여기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의 사회교리라는 것도 사실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력 사용의 뭐 방어 전쟁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어 전쟁. 그래서 무력 사용의 그 근거, 이렇게 정당한 전쟁이라는 그 이론에 그 이론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조건을 이제 여러 가지 듭니다. 정당한 전쟁 그 이론의 조건들, 그러니까 전쟁 개시 조건, 어떤 경우에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가, 또 전쟁 수행 중에 지켜야 될 조건들, 그러니까 뭐 개시할 때는 뭐 정당한 정부가 뭐 합법적인 걸 갖고 먼저 뭐 침략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고, 수행할 때도 뭐 민간인들에게 뭐 피해가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조건을 전쟁을 저도 전쟁을 정당화하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그 규정들을 지켜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냥 제가 뭐 감히 단언을 하자면 한 번도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개시부터 해서 수행까지 한 번도 그런 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현실주의 안에서 저는 근데 교회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그런 전쟁의 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계속 그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 역할인 게 아닌가. 이제 우리가 군인들이 뭐 국방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종교인들은 평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이 무력으로만 더 해결하려는 이 시점에서 교회 역할이 더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주의 안에서 우리 종교가 이 권력을 가지고 뭐 이거를 수행하는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도 예언자로서 평화의 소중함을 더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정말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현실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논의나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뭐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화를 원한다면 뭐 우리 정치인들은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원한다면 뭐 전쟁을 준비해라, 뭐 이런 고전을 이용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님 요한 바울 2세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 잘못하는 거다라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서서히 노력해 가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